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본문 말씀은 20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잠시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다니엘의 본 환상에 관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잠시 앞부분부터 이어서 이렇게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로 메데 바사로 이어지는 70년의 그 포로 기간을 환상으로 봤어요. 70년 후에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2절에 보면 있는데 그것을 기억을 하고 3절부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환상과 기도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70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되리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또 인도하여 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또 15절에는 하나님께 또 얘기를 해요. 꼭 지켜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이거 찾아보면 이스라엘이 뭐 자격이 있어서 기도를 했다? 아니요. 자격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언가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너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거기다가 우상 숭배해 뭐 하나님이 말한 것에 대한 꼭 정반대로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공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그거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에는 자격 미달이라는 걸 너무나 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우리 유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참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자세를 보면 납작 엎드렸어요. 정말 낮은 자세로 기도를 해요. 납작 엎드려서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현실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이고 자격 없는 자인가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꼭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어온 죄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죄들을 지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당신을 위해서라도 좀 우리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누구의 성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택하여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이 포로 상태라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19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고 많은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니엘처럼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회개하는 백성, 자복하는 백성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위치가 어떠합니까? 비록 포로였지만 바벨론을 거쳐서 메데바사까지 권력의 핵심 중심에 있는 자기 혼자만 놓고 보면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 열심히 잘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국의 나라 왕들은 다니엘을 깍듯하게 대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다니엘만 보면 자기는 뭐 속된 말로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 하나님 앞에서도 잘 나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잊지 않았어요. 자신이 속한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범하지도 않은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자기 집안의 문제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죄가 아니고 그렇게 20절부터 또 기도가 시작돼요. 나라의 죄가 내 죄고 우리 집안의 죄가 내 죄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듯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구경꾼의 위치에서 교회나 가족을 바라보고 나 혼자만 잘해서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누구는 뭐 우리 교회는 저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이것이 정말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이거는 잘못됐구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와 문제들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의 부족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라는 것은 예배할 시간이다는 거예요. 예배할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당신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환상을 보이세요. 응답해 주세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처럼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안을 열리고 사고를 넓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지금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들어주라고, 지혜와 명철을 주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시점을 보세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에게 다니엘에 가서
명철과 지혜를 주라고 명령하신 그 시점이 언제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기도가 끝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그 내용 다 알고 계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시작할 쯤에 벌써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내려가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벌써 기도가 끝나고 다 들었어, 이제 이렇게 응답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천사에게 벌써 명령 내리셨어요. 가서 응답해 주라고.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쉽게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기도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순간 벌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 내가 말을 멋진 단어를 써가지고 기도를 기가 막히게 청산유수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미 그때 응답 준비를 다 끝내고 계세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도착했습니다. 23절에 다니엘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니엘을 은총을 입은 자다. 은총을 입은 자다. 그것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내게 닥친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힘을, 능력을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이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끝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 가지 기간이 등장해요. 이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정확히 우리 사람들의 기간으로 이게 1년인지 한 달인지는 그것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해진 때가 기한이 지나면 회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회복이 돼도 그 뒤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다시 갈등도 있고 고난도 올 것이다. 괴로움은 계속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고난이 다 사라졌느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은 닥쳐와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 하늘나라를 열어주시기 이전까지는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힘들다. 이 고난이. 왜?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그것은 더 힘든 고난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또 큰일 났다, 힘들겠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될 것이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고난과 시련은 이제 내가 성도라는 증거다. 왜? 내가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반드시. 그리고 모든 시련이 끝나는 날 그 수고에 크신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앞서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하신 그 영광이 한없이 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은 고난도 받는 삶이에요. 세상에서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 고난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길 능력도 주실 것이고 이겨냈을 때 상급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잠깐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뒤로 더 이상 물러나지 말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